예,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예,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이 매일 흰 밥을 먹고 푸른 채소를 먹고 삽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흰 밥을 먹고 그 녹색의 채소를 먹고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이 머리에서 검은 색깔의 이 털이 나오냐 이거예요. 그리고 피부는 또 백인, 황인종 그리고 흑인종 다 피부가 다르죠. 먹는 음식은 비슷하지만 피부가 흰 색깔의 사람도 있고 우리 같이 이렇게 빵을 적당하게 구운 것처럼 노리끼리한 그런 사람도 있고 아프리카 사람들은 굉장히 까맣죠. 그리고 어떻게 같은 음식을 먹었는데 이쪽에서는 이 치아는 이렇게 하얗게 딱딱한 형태로 났느냐. 입술은 그 가까이 있으면서도 아주 뻘겋족족합니다. 그리고 단단한 손톱과 발톱이 우리들에게 생겨 있습니다. 과학자가 된 것 같죠? 참 재밌는 것은 또 머리카락은 잘라도 계속 길게 됩니다. 이걸 안 잘라도 머리카락은 계속 자라게 돼 있어요. 그런데 머리카락 바로 옆에 있는 이 눈썹은 어느 정도 자라면 자라질 않습니다. 만약에 이 눈썹이 머리카락처럼 계속 자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 이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기둥을 가지고 개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우 불편할 텐데 요 바로 옆에 있는 비슷한 털인 것 같은데 이놈하고는 성질이 영 다릅니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도 그렇고 우리 사람의 인체도 그렇고 아주 오묘하게 지었습니다. 이 세상과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고 이것이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영계와 인간계를 창조하실 때 제일 마지막 단계에서 인간을 지으셨다는 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을 만드시고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하고 언약이라는 것을 맺었습니다. 언약이라는 걸 맺었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제가 언약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묵상한 지 5번이 됐고요. 저 믿음 가지고 얘기를 할 때 제일 마지막 2번째까지 다 치면은 7번째 지금 언약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최초의 그 인간 아담과 하와와 더불어 언약이라는 것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우리는 아담 언약이라 그러기도 하고 창조 언약이라 그러기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창조 언약을 논할 때 하나님의 신기하고 오묘한 창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창세기 1장 27절이 고전적인 말씀이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죠. 성경은 인간을 아주 특별한 존재로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대요.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형상이라는 말, 이 형상이라는 말을 영어로 보면은 다 이미지로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미지로 번역을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사람을 창조하셨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현대인의 성경이라는 것을 제가 보니까 거기는 모양이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훨씬 더 쉬운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 궁금하면은 그래도 제일 하나님 가까운 모습이 인간인 거예요. 인간을 바라보면 됩니다. 물론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해서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많은 부분을 잃어버렸습니다만은 아직도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잃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하나님의 이미지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그랬어요. 이거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특별하게 지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하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존귀하게 지었습니다. 아주 다른 피조물하고는 달리 인간은 특별할 뿐만 아니라 아주 존귀하게 그렇게 지었습니다. 루이스 벌코프라는 조직신학자 얘기를 제가 많이 하는 편인데요. 루이스 벌코프는 이 부분에서 어떻게 말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천사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지는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 하늘에 있는 천사들까지도 영광스러운 존재죠. 천사들이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찬란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가까이에 있는 그 천사들까지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인간이, 루이스 볼코프라는 조직신학자 말에 의하면 유독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다. 그러니까 얼마나 특별하고 존귀합니까? 그런데 사람들 스스로를 어떻게 칭하죠? 얼마 전에 우리 TV 프로 가운데 외국 젊은 사람들 나와가지고 회담하듯이 토론하는 프로 있잖아요. 거기에 굉장히 똑똑한 친구가 있어요.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고, 어떻게 진화론을 안 가르칠 수가 있지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지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똑똑한 사람들이 진화론이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할 때 내가 뭐에 씌었는가 봐 그랬는데 진짜 뭐에 씌어가지고 사람들이 아주 비정상적인 그런 사고방식에 갇혀서 진화론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사람의 조상은 원숭이입니까? 동물이에요? 우리는 흔히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사회적 동물이다. 무슨 이성적인 동물이다. 이런 말 하는데 사람 뒤에는 그런 동물이라는 말을 붙이면 안 됩니다. 그거 붙이면 안 돼요. 사람하고 동물하고는 이 별개의 그런 존재예요. 동물이라는 게 그 한자로 보면은 움직일 동자를 쓰니까 움직이고 돌아다닌다 하니까 동물이라고 썼을지 모르겠지만 애니멀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인간은 애니멀이 아니에요. 동물이 아니에요.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은 살인한 사람을 왜 사형을 시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살인한 사람은 반드시 사형을 시키라고 돼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사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잖아요.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았으니까 그놈도 빼앗아야 된다는 이런 논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감히 죽였으니까 그 사람을 사형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의 야고보서 3장 9절에 보면은 사람을 저주하면 안 된다고 나옵니다. 사람을 저주하면 안 된다. 왜 사람을 저주하면 안 되냐?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을 보고 저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하고 고귀한 존재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리고는 그 사람과는 대화가 가능하고 계약이라는 게 가능한 거죠. 계약. 그래서 언약을 맺은 거예요. 언약. 사람이 감히 신의 상대자가 된 거죠. 상대자. 하나님과 계약, 약속, 언약이라는 것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그만큼 특별하고 존귀하고 탁월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이 창조 언약에서 첫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어서 그 사람을 언약을 맺는 파트너로 삼았다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그 사람을 축복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축복하셨다. 이 축복이라는 게 언약적인 축복이에요. 언약적인 축복. 1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 가지를 축복하시는데, 첫째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 놓은 그 인간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어요. 필요한 것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이 지구라는 땅에서, 사람이 이 지구라는 곳에서 생존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제일 필요한 게 뭐죠? 먹는 거예요. 먹는 거. 그걸 주셨다는 거죠. 이거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다고 믿습니까? 두 사람이 아멘한 것 같은데. 나머지는 노맨입니까? 예. 성경 말씀을 이해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십시오. 마태복음 6장에 나오잖아요.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것을 걱정하는 사람은 이방인들이라고. 이방인들, 그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 하나님이 나무처럼 생겼나? 소처럼 생겼나? 돌처럼 생겼나?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하는 거죠.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그 특별하고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놓고 언약의 파트너로 삼으셨는데, 그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이 먹고 살도록 안 해주시면 무책임하신 하나님이죠. 아주 무책임하죠. 우리 사람들도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은 그 자식에 대해서 부모가 책임을 지잖아요. 요즘 와서 자식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없겠다 그러니까 산하 제한도 하고 그러는데, 자식이라고 낳았으면은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하나님도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나게 해주시고 지금 우리가 여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무감을 느끼시는 거예요. 내가 저놈의 필요를 채워줘야 된다. 저놈이 내가 은혜를 안 주면은
굶어서 죽는다. 하나님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을 지고 이 지상에 있는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피조물의 필요를 채우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농사도 안 하고 추수도 안 하고 곡식 들여놓는 창고도 없지만 다 기르시고 입히신다. 들에 피어있는 백합화를 봐라. 솔로몬의 영화로도 그 백합화만 못했다. 하나님이 다 기르시고 입히신다. 이런 하나는 식물이고 하나는 하늘에 나는 새 동물입니다. 이 세상 만물을 바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 입히고 먹이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계시는데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런 걸로 걱정하냐. 확신을 가지십시오. 이 하나님이 필요를 채우신다는 이것을 확신하면요 사람이 굉장히 용감하게 됩니다. 떳떳하게 돼요. 비굴하지 않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어요. 또 하나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점점 가면서 결혼이라든지 자녀를 낳는 일이 관심에서 이렇게 멀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사실은 사람의 마음속에 원초적인 본능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은 내 모습하고 닮은 인간을 번식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다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초적인 본능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선하게 지으시고 그 아담과 하와 그 형상을 지닌 그 인간이 물론 타락하지 않은 인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창조 언약에서는 타락하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정말 존귀하고 특별한 존재인 그 인간이라는 존재가 계속 번성해서 이 지상에 꽉 차기를 바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땅을 정복하라 그랬거든. 정복하라. 여러분 이 창세기가 언제 쓰여진지 아시죠?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는 모세 글입니다. 모세. 모세 당시가 BC 1440년경입니다. 1440년경. 그 당시에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관이 어땠느냐. 특별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그 이집트라는 나라, 대제국이었죠. 그 이집트라는 나라의 사람들이 무엇을 섬겼느냐. 그 주변 사람들이 어떤 신관을 가지고 있었는가. 대부분이 다 자연을 숭배하고 있었어요. 자연을 숭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는 요즘이나 별 다를 바가 없어요. 자연을 숭배하고 있었어요. 큰 나무나 그리고 아주 거대한 바위를 본다. 그러면은 못 지나가죠. 거기에 절을 하거나 그렇게 하고 지나가야 되죠. 사람들이 낚시 가가지고 엄청나게 큰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러면은 이게 신령한 동물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그거를 집에 가지고 와가지고 못 까먹는다고. 그거를 반드시 놔줘야 돼. 왜냐하면 경외심이 생겨가지고 이게 신령한 동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지만 또 하나는 사람의 마음이 어지러워져가지고 완전히 혼란과 혼탁에 빠져서 신이 아닌 것을 신으로 섬기는 그런 혼란상이 인간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배하고 다스려야 될 그 자연을 오히려 숭배한다. 신의 위치로 올려버렸다. 사람이 스스로 타락하고 눈이 깜깜해져서 자연 밑으로 기들어간 거예요. 이 상황에 있을 때에 모세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 시대에 자연을 정복하라. 이 정복하라는 말은
발로 밟아라는 뜻이 있어요. 자연을 너의 발밑에 둬라 이 말이에요. 이거는 굉장한 신관이라는 거죠. 자연을 다스릴 대상으로 본 것이지 숭배하는 그런 대상으로 보지 않은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어요. 그게 언약적인 축복이에요. 그리고는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는데 안식일 언약을 인간들에게 주셨습니다.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날에는 일을 다 마쳤으니까 쉬셨어요. 안식하셨다. 그 7일째 날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 이게 바로 10계명에서는 제4계명의 안식일 계명이고 이게 창조 언약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복주시기 위해서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제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쉬시면서 인간들도 하나님과 같이 쉬자고 한 거예요. 하나님은 쉬시는데 인간이 못 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엇박자예요, 엇박자. 우리는 하나님이 일할 때 우리가 같이 일할 수는 있는데 하나님이 쉬시고 나하고 같이 놀자 그러는데 아니요, 나는 가서 일할래요. 이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어떤 손 마른 사람, 이게 손이 마비가 돼서 뻣뻣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김없이 그 사람을 회중들 가운데 일어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너의 손을 내밀어라 하니까 그 사람의 손이 회복이 됐어요. 그랬더니 그 회당에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 가운데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화를 냈어요. 일할 날이 다른 날도 있는데 왜 지금 일하나 이거예요. 저 사람을 고치고 싶었으면 내일 오든지 모레 와서 고치지 왜 지금 안식일 날 일해서는 안 되는 날 왜 일을 하느냐 이런.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안식일은 인간을 위한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있지 않고 인간을 위해서 있는 날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십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속시키고 숨통을 쪼여놓기 위해서 안식일을 만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안식일은 인간에게 복을 주려고 그 인간들이 잘되게 하려고 인간의 복지를 위하여 안식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이 안식일이 이제 시간 이동을 해서 예수님 부활하신 날,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7일째 날이지만은 지금은 첫째 날로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신 날로 옮겨서 안식의 개념은, 본질이나 개념은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가 지키려고 합니다. 인간을 위한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려고 이렇게 하십니다. 두 가지 목적이에요. 첫째로는 쉬어라는 거예요. 네가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7일째 날에는 쉬어라. 내가 너에게 하사하는 날이니까 이날만큼은 쉬어라. 이날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계율로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 날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실천을 해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그날 충분히 잠도 자고 그렇게 하되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날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로 그렇게 보내라. 예배. 오늘 주보에 3면에 보면은 존 워너메이커라는 백화점 왕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는 1800년대 사람인데 공부를
할 수가 없어서 초등학교 2학년 정도가 공부의 끝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공부할 수 있는 데라고는 교회 주일학교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성경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그가 쌓게 됩니다. 세상 지식은 받겠으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주일학교에서 잘 배워서 훌륭하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가득 차 있었어요. 13살 어느 날 교회를 가는데 교회로 가는 그 길이 아마 비가 왔던 것 같아요. 진흙탕 길이었어요. 그 교회 교인들이 그냥 아무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그 교회를 갔는데 유독 이 13살 난 아이가 워너메이커가 그날 그 진흙탕 길을 갔다가 자기 집에서 벽돌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벽돌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한 장 한 장 깔기 시작했어요. 그 교회로 가는 길을. 그 모습을 본 교인들이 도전을 받아서 다 같이 헌금을 해가지고 예배당을 새로 짓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담임 목사가 워너메이커의 평생의 멘토가 되고 기도 후원자가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당연히 성공했을 때지요. 이 워너메이커가 성장해서 성공했을 때 미국 대통령이 워너메이커에게 최신부 장관 자리를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장관이 돼주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에게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는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약속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약속을 했어요. 당신 주일날은 교회 가서 잘 섬기십시오. 그 약속을 받고 최신부 장관 자리를 받았다 합니다. 4년 동안을 이 사람 원래 살고 있는 것은 필라델피아인데 미국 필라델피아인데 워싱턴에 가가지고 정부 기관은 그 워싱턴에 있으니까요. 거기를 4년 동안 왕복하면서 단 한 번도 주일날을 어긴 적이 없었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교회에 와서 교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꾸준하게 주일 성수를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신앙생활 잘하는 이 사람에게 복을 주셔서 작은 옷가게를 시작하게 했습니다.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옷가게가 아주 잘 됐어요. 그리고는 이 옷가게가 씨가 되어서 아주 특별한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백화점이라는 게 없었대요. 백화점이 어떤 곳입니까? 백화점에 들어왔다 그러면은 모든 물건이 다 있잖아요. 그죠? 필요한 모든 물건이 다 있어. 그리고 거기서 밥도 먹어. 하여 백화점만 들어오면은 모든 게 다 해결되는 장소예요. 이게 워너메이커 당시에까지만 해도 이런 게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워너메이커에게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이런 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네 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그래가지고 백화점이라는 것을 창시하게 됐어요. 이 사람이. 최초로 백화점이라는 걸 한 사람이에요. 굿 아이디어였어요. 굿 아이디어.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돈을 벌게 됐고 선교 사업에 많이 썼는데 특히 전 세계 YMCA를 퍼뜨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서울 종로에 YMCA 빌딩을 세웠는데 이 사람의 돈으로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YMCA 빌딩보다 더 훌륭한 빌딩은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선교 사업을 후원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됐다. 주일 성수 중요합니다. 그거를 어떤 계율, 나를 얽매는 걸로 받아들이지 말고 이게 나를 복되게 하는 것이구나. 이 날만큼 쉬어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하고 다른 날 열심히 일을 하는 그런 형태로 한번 여러분 할 수 있으면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안식일 언약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창조 언약 가운데 금지의 언약을 주십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는 거죠. 창세기 2장 16, 17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제가 예전에 전도를 했더니 열차관에서 전도를 어떤 분이 저한테 성질을 내더라고요. 저도 성경도 아직 제대로 안 읽은 초신자였는데 마음만 뜨거워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온 인류를 죄를 짓겠냐고 저한테 성질을 내요. 뭐 초신자가 뭘 알겠어요? 어떻게 대답을 해? 이거는 신학을 한참 공부한 사람도 풀기가 쉽지 않아요. 사람들은 이 선악과를 재수없는 나무로 생각합니다. 아주 재수없는 나무. 왜 그런 불필요한 것을 만들어가지고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었냐. 그러면 사람이 볼 때는 불필요하고 재수없는 나무같이 보이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나무였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도대체 그 선악과라는 게 하나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어요. 그 선악과를 인간이 사는 에덴 동산 한중간에 심어 놓으시고 그 옆에 있는 생명나무 과일은 암만 따먹어도 괜찮아. 다른 과일은 다 따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선악과만은 따먹지 말라고 한 거죠. 여러분이 아담과 하와라고 생각을 하시고 에덴 동산을 지금 매일 출근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땠겠습니까? 선악과가 저기 떡 있습니다.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을 생각할 겁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아담으로 하여금 하와로 하여금 자기들 위에 자기를 지으신 절대자가 있다는 것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나무예요. 말하자면은 하나님에게는 꼭 필요한 나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존귀하게 지으시고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하나님의 이미지로 그죠? 그렇게 해놓고 적어도 자기가 지은 그 인간이 모든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는 있으나 하나님에게만은 까불지 않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당신 신이요? 나하고 장기 한판 둘까요? 이런 짓을 못하게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라는 분에게는 지배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저분의 말은 잘 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과 그런 의식을 일깨워주는 나무가 바로 선악과 나무였다 이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인간으로 볼 때는 재수없는 나무같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에게는 꼭 필요했던 나무.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 밑에 두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종으로 있기를 원하셨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종으로 있는 한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사탄이 개입합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그 유혹을 해서 그 선악과 나무 과일을 따먹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뭐가 깨졌습니까?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주종관계가 깨져버렸어요. 따먹었다는 것은 나는 이제 더 이상 당신의 종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볼 일이나 잘 보세요. 나 이제 건드리지 마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인간이. 따먹는 순간에 무엇이 파괴됐습니까? 하나님과 세웠던 그 언약이 깨져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 속에는 나를 구속하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따먹지 말아야 되니까 그것도 구속이라면 구속이죠. 속박하는 거죠. 내가 마음대로 못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 안에는 나를 속박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온갖 축복이 함께 한 덩어리로 있었어요. 그런데 언약이 깨졌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속박도 날아갔지만은 내한테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도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없게 됐잖아요. 신락원이 됐잖아요, 신락원.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스스로 파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종됨을 거부하게 된 거죠.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이 완전 자유를 누리게 됐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적어도 자유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서 자유하게 되니까 인간이 그냥 무중력 상태로 떠다니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다른 존재에게 종속이 됐어요. 마귀에게 종속이 되고 죄에게 종속이 됐어요. 그게 인류의 서글픈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습니까? 이 하나님과 인간의 그 언약을 다시 복구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새 언약이라고 했어요. 새로운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예전에는 하나님과 나는 독립된 관계예요. 하나님 당신은 당신의 일만 잘 보세요. 나는 내 일 할게요. 이런 존재였는데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고개를 수그리고 하나님 밑으로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나는 이제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 아래서 살겠습니다. 그거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밑으로 기어 들어갔더니 나는 종입니다 하고 기어 들어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자유가 우리들에게 주어졌다. 참 역설적인 것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종됨을 확실하게 할수록 자유는 더 넓어지고 커집니다. 예수를 믿어도 어느 정도만 위탁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인생의 전부를 다 하나님께 그냥 다 집어넣은 사람도 있어요. 자유함을 느끼는 게 많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자기 가정 하나 제대로 통치를 못해. 근데 어떤 사람은 보기는 별 볼품 없어도 온 세계를 갖다가 자기 장중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활동하고 삽니다. 그게 바로 얼마나 인간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에게 종속시켰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헌신을 하되 더 철저히 헌신한 자에게는 복을 더 많이 주시고 그 영혼을 자유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온갖 것을 그에게 퍼부어주셔서 이 세상에서 자유를 마음껏 만끽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기도하죠.